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예수께 물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2021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또 감사 내용과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시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주시니까 용기를 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2020년의 감사의 내용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단연코 우리 두드림교회 가족분들 모두가 저의 감사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의 마음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좀 그것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두드림교회 가족분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은 그런 마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것을 이제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밥을 안 먹지는 않습니다. 요즘 감사하고 또 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좀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살이 계속 찌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새해 첫 특별 새벽 예배 믿음에 대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어림잡아서 20번도 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그야말로 이 교만한 바리새인 청년, 이 젊은이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믿음을 소유한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만 보면 이 완벽해 보이는 그 믿음, 완벽해 보이는 그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처음부터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드리려고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고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처음부터 그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절대로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그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대로, 자신이 열심히 한 대로, 자신의 모습대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가치, 지혜가 자신을 구원해 줄 거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교만한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을 하면, 여러분,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재물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내용만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만 나오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고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 우리의 섬김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 할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한다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믿는다라고 하면 내가 가진 것쯤은 충분히 다 주님 앞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한 커플을 결혼하게 소개해주고 결혼해서 지금도 자녀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랑 나이가 똑같은 그런 커플이었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자매님은 이 형제님을 별로 처음에는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형제님은 이 자매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자매를 만나고 그 자매와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에서 자모포가 들어오고 이 자매님이 한국을 가야 되는 그러한 소식을 이 형제님이 듣고,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이 형제님이 얼마나 패닉을 했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자매님을 한국에 가서 그 취직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형제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제님의 실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형제님의 마음은 실제로는 그 자매님을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님을 위해서 한국을 보내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 자매가 내가 꼭 붙잡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가 있다면, 여러분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매님을 잡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자매님의 미래를 한국에다 걸지 말고 나에게 걸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리고 그 자매님을 만나서 그 자매님이 이미 끊어놓은 그 비행기표를 그 자리에서 찍고 이제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난 당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사귀게 되고 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줄 때 그게 진짜 멋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짝사랑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속으로 얼마큼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큼 좋아하는지 그것을 표현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믿고 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과도 같습니다. 삶에서 의지할 것이 많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청년처럼 내가 열심히 노력한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 대로, 내가 열심히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내 노력으로 나는 그런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오해한 그런 생각들.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가 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청년의 마음을 주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나를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그 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자기 의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그 청년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것을 그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 정말로 나를 믿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고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을 정도로 진짜 나를 믿고 의지하니? 것들을 다 포기할 정도로 나를 정말로 믿고 신뢰하니?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사람이 계명을 지키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청년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계명을 지켰냐고 묻는 그 물음은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완벽하게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너희는 나에게 다 맡겨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 그 신뢰가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도 내가 주님만 붙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26절에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최고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촉망받던 바리새인 부자 청년,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했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생각했고, 돈이 많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바리새인으로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 계명들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여러분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자 그 제자들은 갑자기 패닉하기 시작합니다. 늘 성경을 보고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최고의 믿음의 사람, 그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구원받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급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진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은 우리 모두 다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26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은 결국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능히 이루실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한번 진짜 되나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든 두드림 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께서 반응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올 한 해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되고 역사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